그걸 시청하시는 시청자, 찬양 사역자 여러분, 저는 세계로교회 배희철 목사입니다. 찬양의 성경적 기준을 찾아야 잘못된 찬양이 진단된다는 제목으로 잠언 15장 32절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음악이 가진 선율과 리듬의 본질과 또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음악 체질의 방향성을 모르면 어떤 음악적인 가사로도 찬양하여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소음적인 찬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려한 찬양들이 개발되고 불리워졌지만 별 소득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수들은 어린 나이에도 상상 못할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에 선봉대적 역할을 감당하며 거대한 흑암 경제까지 움직이는데 음악의 원본을 가진 교회와 찬양가는 배고픔과 소외시 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실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성경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찬양은 그동안 말씀과 복음을 비켜서 세상에 주는 자양분으로 튼튼하게 찾아왔습니다. 찬양의 이유와 방법, 기준들이 성경이 아닌 세상 이론과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찬양 경쟁대회나 심사 기준이나 우리의 자신의 찬양을 평가하는 자들을 보면 성경과는 너무나 상이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닌 것들에 배웠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체질이 된 자들에게 성경적인 기준과 답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는 식입니다. 그들은 틀린 사람이며 율법주의자로 매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여기에 많이 속고 고생하는 부분입니다. 음악은 워낙 인간에게 친한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치 못합니다. 사단이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마침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가장 친한 뱀을 이용하여 그녀를 무리뜨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신묘망측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 속에서 진단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복면가왕과 전에 나는 가수다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수다가 진행되는 날은 이 노래를 들으며 감동했다는 글이 페이스북에 꼬리를 보여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음악만이 전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비주얼하고 댄스 등으로 무장된 잘 만들어진 가수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본질의 힘이었습니다. 꾸밈없이 보여주는 것도 없이 가수의 음악적 영향력만 이끌어내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도 아니고 보기에 좋아서도 아닙니다. 가수 혼자 나와서 노래 하나만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득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취재하던 기자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청년들은 목사님들의 성경 말씀만 전해주시면 좋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이것이 정확히 현대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종교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청년들이 이제 본질을 파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고와 신앙을 스스로 체계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강박받는 중 하나는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화가 중요하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가 흥미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의 생각은 적용과 이해하는 자신들이 스스로 할 테니까 본문을 자신들에게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성경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어떨 때는 본문은 뒷전이고 이념적인 거나 문제나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말씀하고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이러한 설계에서 옳은 그림보다도 목사의 말씀이니까 예의상으로 아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고 목사님의 말씀에 빗대는 의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거칠어서 교회가 분란에 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굴을 붉히는 일도 생깁니다. 다운화된 포스트먼트 모든 사회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으려고 모든적 사고에 목사가 부딪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시대를 흐름을 읽는 그것은 동시대를 사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대 다원화된 사회이고 복잡 다양해진 사회, 그 속에 현대인들은 중심 잡을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며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나는 가수다에서 꽤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버라이어티 쇼가 아니라 음악이라 하는 본질적 복음이라고 하는 한 본질을 향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야 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오면 됩니다. 찬양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찬송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오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이 회복된다는 그다음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복음인 은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세상의 영적 분위기로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말씀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악을 뒤로 마시는 황홀한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흠뻑 취하면 사단은 전혀 두려운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이런 찬양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가의 거의 대부분이 원수들과 영적 싸움을 찬양으로 잘 이겨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23편에서도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면 그가 잔잔한 시내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곧 승리의 축배를 함께 나눌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의 소리되는 다윗의 노래는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항상 최악의 조건에서 전쟁했던 용사요. 그래서 더욱 사실적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환경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그런 영적인 찬양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무감각하고 속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면 지구상의 최고의 찬양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윗과 바울이 누리던 찬양의 비밀과 축복이 오늘 바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